오늘 주일 말씀은 재판관기입니다. 구약 성경 재판관기 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재판관기 5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의 역사의 시초이죠. 왕국이 아직 설득되기 이전입니다. 제 1절부터 13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며 말하기를, 백성이 기꺼이 그들 자신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주를 너희는 찬양하라. 오 너희 왕들아 들으라. 오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주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앉았나니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아내리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렸도다. 이스라엘의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야알의 날에 대로들은 비어 있었고 외양자들은 샛길로 다녔도다. 촌락의 거민들이 그쳤도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그쳤으므로 나 드보라가 일어났으니 내가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어미가 되었도다.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더니 전쟁이 성문들 안에 있었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더냐. 내 마음의 백성 가운데서 그들 자신을 기꺼이 드린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에게 향했도다. 너희는 주를 송축하라. 흰 나귀들을 탄 너희는 재판에 앉은 너희는 말하라. 길을 따라 걸으라. 물깃는 곳에서 활 쏘는 자들의 소란함으로부터 안전하게 된 자들이 거기에서 주의 의로운 행하심을 다시 이야기하리니 곧 이스라엘의 그의 촌락들을 저들의 거민들을 위해 하신 의로운 행하심이라. 그때 주의 백성이 성문들로 내려가리라.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서 노래하라. 일어나라 바라가. 너 아비노함의 아들아. 내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가라. 그때 주께서 남은 자로 백성 가운데 있는 귀인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주께서 나로 용사들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아멘. 13절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귀한 조명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일의 귀한 휴일 가운데서 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께 경배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라오디게인들의 시대에 그 뒤에는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배교의 시대, 믿음을 찾아볼 수 없고 바른 성경을 찾아볼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소수의 무리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바른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재판관기 5장을 방금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그때 당시의 역사가 아니라 역사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를 저는 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조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에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층 세상에 낙을 두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설교는 깨어라 깨어서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12절에 있죠. 깨어라 깨어서 노래하라.
우리는 방금 예배들이 시작하면서 또 마지막 또 중간에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노래죠. 역사상 한 인물을, 한 사람, 한 존재를 놓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노래를 받고 찬양을 받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세상에 가장 많은 곡들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입니다. 오직 한 존재,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세상을 관장하시고 앞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 의해서 짜맞춰준 소설이나 허구가 아니죠. 자유주자들은 성경은 인간의 저작이다. 또 인간의 생각도 들어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지고 그 말씀은 섭리로 보존됐다는 것과는 상반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구로 또는 소설로 때론 지어낸 얘기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주님의 재림은 더욱나 그들은 소설로 여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1.1학도 변치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의 기록을 담은 이 역사책은 클라레스 락키는 미리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여러분 66권을 보시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보고 계시죠? 요즘 이렇게 성경을 보느라면 더 하나님 말씀에 더 애착이 가고 이 마지막 시대의 이 바른 말씀, 변개되지 않는 말씀을 여러분 손에 쥐어지고 무릎에서 책상에서 여러분 가방에서 사무실에서 사업소에서 그 어디서는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일 것입니다. 축복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총 800구절인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초림과 재림을 합해서 800이라고 한다면 초림에 관한 부분은 300군데라고 한다면 재림에 관한 부분은 500군데지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부터 특히 이제 다니엘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선지서들은 대부분 사실 초림도 있지만 대부분 재림에 관한 구절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가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설교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구약 역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이루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소망을 지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역사를 통해 많은 교훈과 또 인내와 위로도 받고 소망을 받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그대로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 또한 신정 통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시는구나. 때로는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그들 스스로 왕국을 이루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허용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실패로 돌아갔죠. 성경은 우리가 이제 클라레스 락킨의 세대적 진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주일 오후에 성경 강좌에서 배웠다시피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왕국은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자, 통치하시는데 다스릴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무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거듭난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렸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 여기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영 가운데서 찬양하고 경배드리지 않으면 세상에 그러한 존재, 그러한 집단, 그런 단체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해 여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은 향상된 계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어떤 시대도 알지 못했고 일깨워주지 않는 진리들을 보여주세요. 우리 시대는 먼저 갔지만은, 먼저 잠들었고 올라갔지만, 피터 그 목사님은, 많은 것들을 뒤에 있는 믿음의 후진들에게 많은 것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공부하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항상된 계시의 말씀을 알 수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오전 설교가 재판관기 5장인데요. 사실 역사이죠. 전쟁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왕국을 건설하기 전에 한마디로 과도기 시절이죠. 그러면서 그 역사의 한 전쟁의 한 단면을 보므로써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짚을 수 있는 것을 저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는 늘 우리에게 설레임을 줍니다. 자, 재림에 관한 설교는 여러분 신구약 여러 곳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관계에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재판관계에서 재림에 관한 설교는 당연히 재판관계 5장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느꼈을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빨리 세월이 지나가는 걸 느낄 것이에요. 어떤 전자제품이 하나 나와도, 어떤 시스템, 어떤 무엇이 제품 안에 나와도 그 바뀌는 이 주기가 상당히 빨라졌어요. 과거에 1년이면 지금 며칠이면 나오는 거고, 몇 년 걸리는 것을 몇 달이면 나오게 됩니다. 스마트폰 하나 사더라도 하나 사면 몇 개월 뒤면 또 그 후속 모델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것이 출시될 때마다 연구지들은 또 어디선가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걸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나름대로 느꼈을 것이에요. 저 과거를 반성하자는 일본이 지진 때이고 일본만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반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지진을 대비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셨을 것입니다. 지진과 해일과 홍수와 날씨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관장하십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휴가될 시점이면 이 세상에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고난받고 대환란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도 우리는 이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으로다. 잠에서 깨어나라 했습니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 이 말씀을 로마서 13장 11절에 읽는 모든 성도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본인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AD 65년에 기록하였을 때 AD 90년에 있던 성도들도 이 말씀을 읽었을 것이에요. 그때는 성경이 이미 완성되었을 때니까요.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웠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을 때 암흑시대 1000년부터 500년부터 1500년 기간에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도 로마서 13장을 읽었을 때도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이다는 얘기죠. 더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 군데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더 많은 것들을 향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재판관기 5장이지요. 재판관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건국하고 또 그 민족을 왕국을 이루기 전의 역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도기지요. 어느 시대도 과도기가 있죠. 이스라엘이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있어요. 사도행전이 있어요. 교회에서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있습니다.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에는 과도기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신약에서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있어요. 지금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곳에서 모든 이방족을 몰아내고 이제 그들이 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원치 않았어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이루게 해 주셨죠. 흔히들 사람들은 재판관계하면 어딘지를 모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여러분이 가장 놀란 것은 성경의 목록이죠. 재판관기, 중국 가짜식 표기로 이거 보면 사사기로 되어 있죠. 우리는 솔로몬의 노래인데 개혁성경에는 아가서라 나왔어요. 그래서 아가서라든지 사사기에 익숙해 있는데 사실 중국식 가짜 표기. 좋은 우리말이 너무도 사장되어 있습니다. 재판관계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군대대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다음에 그 역사예요. 근데 즉시 이스라엘에게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버리고자 했어요. 이방신을 섬기고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들은 그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때 너희는 성실과 진리로 주님을 따르겠느냐 했을 때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대가는 우리가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관계 들어서 그들은 재판관계 17장 6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없었어요. 올바른 통치 개념에 있는 그런 왕도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일쑤였습니다. 이 과도기적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데 있었습니다.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재판관기, 그러니까 왕의 격이 되는 사람이죠. 이 재판관기는 단순히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스라엘 민족의 선두에 서서 이방 민족을 쳐부수는 전쟁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재판관들은 용사들이고 그들을 치리할 수 있는 정치적 권한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다시 평안을 누리니까 다시 또 죄를 지었어요. 죄와 심판과 회개와 구원이 계속해서 이 사이클이 7번이나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판관계가 이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계 5장은 1절에 있는 대로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에 관한 부분입니다.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성경에서 여장부가 많이 나오는데 4장에도 나오지요. 근데 여기 드보라가 나오는데 정말 성경에서 훌륭한 여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스더도 그렇죠. 룻도 그렇죠. 여기는 드보라는 여장부입니다. 재판관계 5장은 이스라엘의 치료와 역사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재판관계 5장을 통해서 향상된 계시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경로를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참으로 훌륭한 스승인 피터라 고목사님이 그것들을 많이 제시하였고 또 그런 모든 것들 향상된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존중하고 하나님 믿고 따랐던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죠. 가르치고 또 앞선 또 점진적인 계시를 점진적인 그 조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터 노공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우리진들이 많이 덕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도 럭한 목사님 못지않게 말씀을 사랑하고 연구하고 더 그렇게 말씀을 조명을 받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가능한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저 하늘나라에서 먼저 간 럭한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생각해보면 여러분 올라가면 누구를 먼저 만나보고 싶습니까? 이 땅에 함께 했던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고 싶죠. 먼저 가신 부모님도 보고 싶고 친구들,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도 보고 싶을 것입니다. 다윗 왕을 보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요셉, 구약의 요셉도 보고 싶겠죠. 재판관계에 나오는 삼손은 얼마나 큰 힘이 센 장사인지 한번 그 모습도 풍채도 보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모범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께 칭찬받았는지 사도 바울도 보고 싶을 것입니다. 자, 재림의 소망을 갖게 되면 보고 싶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설교는 그 어느 때 들어도 항상 우리에게 여러분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안주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가까이 하지 못했을 때도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글지 그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불안한 정세들, 세계의 경제 붕괴들, 미국의 완전한 타락, 이슬람의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까지 확장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사장되고 계속해서 변경된 성령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백두산은 활화산이기 때문에 언제 분화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백두산이 분화되면 가장 많이 피해 있는 쪽이 당연히 북한이죠. 북한에서 강원도, 경상북도, 남도가 가장 큰 피해. 최소한 그 이후에는 엄청난 그 화산재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역이 화산재로 덮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최남단까지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핵실험하게 되면 핵실험할수록 집안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걸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인위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시대를 종말로 심판하시고 정말 대환란을 집어넣을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핵실험은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은 재림에 관한 그 경로입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어떠한 경로로 통해서 오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깨어서 노래하라. 자, 이 노래는 단순히 어떤 우리 흥에 즐거워서 나 자신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노래하는 것이 바로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 찬양하는 그 노래는 바로 주님의 재림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왜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깨어서 노래하라는 그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하나님, 즉 이방 민족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다 이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1절 3절 보시면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며 말하기를 백성이 기꺼이 그들 자신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주를 너희는 찬양하라. 오 너희 왕들아 들으라. 오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자, 노래하라, 찬송하라 나오죠? 예. 이전에 앞서서 우리는 사장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잠깐 보고자 합니다. 자, 4장 1절을 보니까 자, 여기서 지금 전쟁이 나오지요.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지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우죠. 예, 바락과 드보라를 세웁니다. 4장 1절 보시니까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 자, 다시 악을 행했다는 얘기는 평안하다 하면 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주께서 하솔에서 다스리던 가나안 땅 야벤이 손에 그들을 파셨더라. 그의 군대 대장인 이방인들의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이는 그가 철병거 900대를 가졌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압제하였습니다.
압제하는 기간은 상당히 길지요.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압제했다는 2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죠.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였으니 그녀가 에프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거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녀에게 와서 재판받더라. 아직은요 왕조가 있기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제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 여선지자도 때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륜상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녀가 보내어 케네스 납달리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그에게 말하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데리고 타벌산을 향하여 가라. 그리하면 내가 야빈의 군대대장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무리를 키순강으로 내게 이끌어 내어 그를 내 손에 넘기리라 하셨느니라니. 바락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이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사실 여러분 시스라 여기 지금 어떻습니까? 드보라가 훨씬 더 용맹하죠. 바락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남자답지 못한 면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락을 쓰시는 겁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렇지만 내가 취한 여정이 너의 영예는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케네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케네스로 불러서 그가 1만 명과 함께 도보로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더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인 케닌 헤벨이 케닌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케네스 곁에 있는 사나임 병원에 이르러 그의 장막을 쳤더라.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타볼산에 올라간 것을 알렸더니 시스라가 그의 모든 병거 즉 900대의 철병가와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을 이방인의 하롯셋에서부터 키손 강으로 모으더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이는 오늘 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준 날입니다. 주께서 내 앞서 나가시지 않겠느냐 하므로 바락이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1만 명이 그를 따르더라. 주께서 바락 앞에서 칼날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모든 군대를 폐주시키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치니라. 그러나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인의 하롯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모든 군대가 칼날에 쓰러졌고 남은 자가 한 명도 없더라. 그러나 시스라는 도보로 도망하여 켄넨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빈과 켄넨 헤벨의 가문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성에 나오는 가장 용감한 여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드보라는 그런 훌륭한 여선지자였고 재판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서 노래하라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군대 대장이었고 전쟁의 군대 대장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야마게돈 전쟁에서 승리하시죠. 근데 그런 것을 구약의 성경에서 시편에서 여러 군데에서는 복수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4편 1절에 보면 오 주 하나님의 복수가 주께 속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의 복수가 주께 속하였으니 자신을 나타내소서. 이사야 35장 4절에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의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복수라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까? 오늘 이 2절에서도 백성이 기꺼이 그들 자신을 드릴 때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주를 너희는 찬양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들이에요. 선택받은 그들은 세대들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비록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한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그 민족을 없애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을 거절해서 그 죄로 인해서 70년에 파괴되었고 지금까지 디아스포라를 당했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지금 그들은 다시 고토로 모이고 있습니다. 모였을 때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다시 또 대열란에 하나에 집어넣었지만 그들을 억압했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사야 6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시면 61장 1절 2절 보시면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날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자, 복수의 날이다.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했다는 것은 초림이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이다. 재림이죠. 시스라와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쳐부순 것은 단순한 그때의 복수가 아니라 이건 미래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의 복수하신 하나님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두 번째로는 깨어라 깨어서 노래하라는 그 의미는 주님의 재림을 여정을 찬양하는 것이죠. 참고로 여기 있는 왼쪽에 그림을 참고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여정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을 다시 재판관기 5장 4절부터 8절 보시면 사실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 이러한 일들은 없었어요. 그러한 일들은 없었는데 왜 여기 이 말씀이 4절에서 8절까지 기록되었는가?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때로는 구약을 기록하는 많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했을 때 그 기록이 그때의 역사가 아니라 먼 훗날에 당 1296년이니까 1200년, 3200년 후의 일들을 때로는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4절부터 8절을 보시면 자, 여기에 많은 이제 지명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 지명은 지금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지역이죠.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주께서 에돔 위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앉았나니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아내리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서 녹아내렸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대로들은 비어 있었고 예언자들은 샛길로 다녔도다. 전락의 거민들이 그쳤도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그쳤으므로 나 드보라가 일어났으니 내가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어미가 되어도다.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으니 전쟁이 성문들 안에 있었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더냐. 역사와 관련된 지역이 아닌데도 이것을 기록하였던 것은 그 기록자들 자신도 몰랐던 내용이 있었을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사야 이렇게 선지자 중에 선지자에 가장 많은 부분을 예언한 이사야도 자신이 기록한 부분을 이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소업 선지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이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또 알 수 있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래 기록된 역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의 또 가나안 왕 야빈과의 전쟁과는 관련이 없는 지역이죠.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재림의 출애굽 여정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파란 광야를 지나갑니다. 세일산을 거치고 에돔 보스라를 거치면서 북쪽으로 향해서 모압과 암몬 땅에 이르르고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는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가셔서 주님께서는 천안왕국 성전을 세팅하시고 거기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절에 보니까 세일에서 나가시고 주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신다. 세일에서 파란 광야 세일산을 거치고 에돔이죠. 보스라죠. 그곳에서 모압과 암몬을 올라가서 카나안 땅을 건너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는 안식의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민수기 21장 2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모세 오경에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모세는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하는 말씀인지 사실 자신도 몰랐을 것이에요. 21장 22절을 보면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들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경계를 지날 때까지 왕의 대로를 따라가리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이 에돔 땅을 거쳐야만이 되는데 특히 에서의 후예들은 그걸 반대했었고 그걸 계속 막았죠.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선은 경계를 지날 때 왕의 대로를 따라간다는 말을 썼습니다. 또 킹스 하웨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왕의 대로라 했을까요? 그것은 만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의 경로이기 때문에 왕의 대로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확인할까요? 이사야 11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 11장은 주님의 재림 이후에 왕국을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온통 주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1장 16절에 보니까 남게 될 그의 백성의 남은 자를 위해 아시리아로부터 대로가 있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의 이집트 땅에 나왔던 그 날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과 같게 하시리라. 재림의 행로는 출애굽의 행로와 같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40장을 보면 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장 3절에 보면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곱게 하라.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와서 세일산 파란산을 거쳐서 에돔을 거쳐서 암몬으로 들어간 것은 다 광야고 다 모래 땅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곱게 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 그래서 대로, 또 왕의 대로, 더 킹스와의 왕의 대로라 했어요. 재림의 경로의 그 지역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0장 3절에서 개혁성경에는 개혁개정편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나왔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는요 때론 성경 변개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그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혹시 넘나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여호와가 될 수 없다. 여호와적인 대리 1조 1항이에요. 예수님은 피조된 신이기 때문에 절대 창조 하나님 될 수 없고 여호와는 당연히 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3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여기서 인용되어 있죠. 특히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좀 인용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3장 3절에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도 1장 3절에 나오는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곱게 하라고 하는도다. 자, 주님의 초림을 예언했을 때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침례인 요한이 주님의 초림을 예언했어요. 사실은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인데 아직까지 주님은 아직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이제 첫 번째 오심을 먼저 재림의 말씀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 증인을 만나면 반드시 다른 거 펴줄 필요 없고요. 딱 이거 하나만 펴주세요. 마가복음 1장 3절하고 이사야 4장 3절. 먼저 이사야 3절을 보고 이 말씀이 여기에 인용되는데, 마가복음 1장 3절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주가 누구냐? 당연히 다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들 예수님을 말하니까요. 그럼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된 것이냐?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이 그들의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바로 여호와야. 증명되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성경을 변개함으로써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제레미야 말씀,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바라기 노래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지금 여정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심판석을 우리가 쓰여서 시상을 받게 되고, 그 7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결혼식장에서 주인공이 신랑이고 그 다음에 신부이죠. 최고의 포커스, 집중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장서서 흰말을 타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처럼 내려오시는 것,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고 큰 무리가 되어서 시선포를 입고 네 땅에 내려오는 것이죠. 그 내려올 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입에서 칼이 나와서 한 번에 모든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들을 쳐부수는 것이죠. 천년의 신혼여행, 미롤여행을 이 땅을 향해서 첫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내려오는 그 과정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려오시면서 주님께서는 왕의 대관식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레미야 경로를 자세하게 또 다시 한번 이 하박국에서 3장 3절에서는 하나님은 태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여러분 보통 이제 시편에서 셀라라는 얘기는 제레미야 말씀이 나올 때 항상 셀라가 나와요. 공통점이. 셀라는 위로의 말씀, 여러분이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흔히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후렴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후렴구가 아니라 주님 오십시오. 주님 소망합니다는 그 말씀입니다. 거룩한 신부는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그의 광채는 빛과 같이 그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가졌는데 거기에 큰 권능이, 그의 권능이 감춰져 있도다. 주님의 제레미야 경로에 대해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시편 120편 126절에서 예루살렘의 화평이 오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끼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찬양은 주님의 재림을 찬양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신약성경에도 그리스도인이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깨어있지 않으면 잠자기 때문입니다. 잠자면 낮이 가는지 밤이 가는지 시간 개념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움직이고 세상에 돌아가는 걸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가 감지하는 것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보라 바라기 노래한 노래는 세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위대한 승리를 예언하는 찬양이다. 자, 이번엔 여정을 노래하는 것이고 마지막 여정에서 딱 도착하면 바로 치루실 전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승리를 찬양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가장 먼저 그들은 군가를 부르고 찬양하죠. 개선가를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9절부터 13절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 마음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 자신을 기꺼이 드린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을 향했도다.
너희는 주를 송축하라. 흰 나귀들을 탄 너희는 재판에 앉은 너희는 말하라. 길을 따라 걸으라. 묵 있는 곳에서 활 쏘는 자들의 소란함으로부터 안전하게 자들이 거기에서 주의 의로운 행하심을 다시 이야기하리니 곧 이스라엘의 그의 촌락들의 거민들을 위해 하신 의로운 행하심이라. 그때 주의 백성이 성문들로 내려가리라. 깨어라 깨어라 두보라여 깨어라. 깨어서 노래하라. 일어나라 바라가 너 아비노함의 아들아 내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 가라. 그때 주께서 남은 자로 백성 가운데 있는 귀인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주께서 나로 용사들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참고로 여러분 19절을 보니까 왕들이 나와서 싸웠으니 그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타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얻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하늘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러지. 여기 한 곳 가나안 왕들이 어디에서 싸웠다 했습니까? 무깃도에서 싸웠다 했습니다. 무깃도 평원입니다. 여기 참 지도가 있네요. 예, 무깃도 평원. 바로 이쪽입니다. 가나안 바로 위쪽 상단 쪽이죠. 예, 가나안 상단. 게네사렛, 나사렛, 갈릴리 바다 왼쪽 상단이에요. 동편 쪽이죠. 무깃도 평원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곳입니다.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 모든 군대를 모아서 예루살렘을 총공격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무깃도 평원에서 그들이 모여진 그곳에 가셔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일거에 쳐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주님의 재림 여정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곳은 건너뛰고 그와 동일한 말씀 선상을 예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3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한 번 말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진리는 3번 이상 계속 다른 곳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기록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퍼즐처럼 딱딱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주님의 초림 720년에 예언했고요. 요한계시록 19장은 AD 93년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사야 63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에돔에서 여러분 보셨죠? 에돔에서 올라오죠.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느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나에게로다.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은가? 왜 의복이 붉겠습니까? 왜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것 같습니까?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예수님 홀로 포도즙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일거에 쳐부수는 바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의 입에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구약의 예언의 선지서의 말씀들을 보면은 상당히 예언적이고 약간 뭐랄까요 이해가 안 간다고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기도로 또 여러분 믿는 마음으로 조명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어디에서 확실하게 마치 안개처럼 어두웠고 흐렸던 그런 말씀들이 어디에서 확실히 밝혀지냐면 사도 바울 서신서와 요한 계시록을 보면 그것이 확 눈에 띄어져요. 여러분 이사야 63장 읽다가 요한 계시록 19장 읽으면 확 눈 떠지죠. 아, 정확하구나. 19장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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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절
그래서 이 선서와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짝이 맞는 것입니다. 시편의 68편이라든지 72편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또 그 말씀들을 정확하게 다윗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와 병행된 구절,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낙원은 구약 성도들이 낙원에 있었는데요. 그 낙원은 바로 지구의 지하 세계에 있었어요. 구약 성도의 구원은 그들이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낙원에 있었어요. 그리고 낙원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데리고 저 셋째 하늘 천상으로 올려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으심과 동시에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셔서 구약의 성도들 낙원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죠. 지옥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올라가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지하 세계에는 낙원과 끝없이 깊은 구렁과 지옥이 있는데 낙원은 비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약 성도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그가 이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 은사를 줬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12절에 보니까 깨어라 깨어서 노래하라. 깨어라 깨어서 노래하라. 일어나라 바라가 너 아비노함의 아들아 내가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가리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 이 4장 8절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시편 68편에서도 다윗은 예언을 했는데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주께서 사로잡힌 자를 잡아가셨으며 주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사를 바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인용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시편의 이 말씀은 재판관계에 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올라간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는 것이죠. 지금의 낙원은 저 셋째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것을 사도 바울 서신서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교리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진리를 전할 때는 한 말씀뿐만 아니라 적어도 두세 구절을 증명해 보이시면 확실하게 여러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보여주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의 과학과 철학을 의지합니다.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는 스티븐 호킹이 있습니다. 그가 1688년에 시간의 역사를 책을 씀으로써 우주 빅뱅론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우주 빅뱅설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자연적인 우주 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어떤 배터리라든지 잘못되어서 폭발하면 다시 다른 것으로 만들어집니까? 고물상이 폭발해서 747 비행기가 만들어집니까? 그런 가능성은 제로지요. 진화론자들이 이 몇만 년 전 날짜와 기간들을 길게 잡을수록 유리한 게 뭐냐? 길게 잡으면 언젠간 될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나사와 기계들을 흔들어서 통에다 놓으면 언젠간 기계로 만들어집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우주를 탄생시켰은 건 빅뱅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해마다 10월달, 다음 달이면 늘 올해는 노벨상이 누구니까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죠. 여러분 아십니까? 자타가 공연한 세계 최고의 이 금세기 학자라고 하는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아직까지 노벨 물리학상을 안 받았어요. 그는 후보군에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훌륭하고 세계적으로 세계 최고의 석학을 왜 후보군에도 올리지 않고 노벨상을 안 줬는가? 왜냐하면 알프레드 노벨은 유언이 뭐냐면 물리학상은 무슨 어떤 상이라도 어떠한 분야에서 발견하고 발명을 해야 한다. 반드시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논리적으로 해서 증명을 해서 보여야 돼요. 그런데 스티븐 호킹의 모든 이론은 가설이에요. 가설에서 끊어서 가설을 끝나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빅뱅 이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아마 그러지 않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상을 줄 수가 없어요. 증명된 것이 아니니까요. 당연한 것이죠. 아직까지는 자신은 죽어도 우주는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72살인데 그는 아직도 자신의 그것들을 처리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왔는데 그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는 저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벌레처럼 또 꼬부라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과학자가 한둘입니까?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건 빛입니다. 그리고 소금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이, 이스라엘 민족은 소금에 해당해요. 그들이 있어야 세상이 썩지 않고 그들은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빛이에요. 성경에서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달은 달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지구는 천년왕국 끝나면 불타 없어지더라도 달은 영원하다고 시편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저께 한가위 보름달 보셨죠? 날씨 그래서 잘 못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보름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받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뜰 수 있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야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빛을 발산하는 건 주님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빛을 내야 할 사람이 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느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믿느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시기 때문이다. 오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왜 기다립니까? 세상은 먼저 할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을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말할 때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올 것이냐고 한뭉차살하고 여러분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들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시죠. 주님의 재림은 이미 성경에서 500회 이상 예언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오십니다. 그것은 돌릴 수도 없고 그럼 반드시 오시는 거죠. 한번 오시면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어떻게 보내야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여러분 어떤 버킷리스트를 세워도 그거 다시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대답은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인사를 하고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했어요. 오늘 시스라에서 두보라 바라게의 노래가 바로 깨어서 노래하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저 셋째 날에서 이제 여러분들을 딱 데리러 공중재림하러 사로잡아 가려 여러분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더 성숙하고 더 신실하고
더 정결한 모습으로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재판관계 5장을 통하여서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의 노래, 그 승리한 노래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주님의 재림의 여정과 주님의 승리와 주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바로 알고 그 여정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 당대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활이 또 우리의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멀어질 때 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재림에 관한 생각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더 염미해서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우리가 더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더 희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생활포로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활들 더 거룩하고 주님 앞에 의미로운 생활을, 의미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귀로부터 나오는 모든 영적 전쟁들, 각가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나 자신이 묵상하고 숙고할 때 주님께서 각자의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